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물을 만드시고 그 무에서 또 우리 이 삼라만상 우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로 존재가 생겼죠, 그죠? 하나님을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을 철학적으로요 존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ing이라는 거죠. being itself, being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존재의 바탕, 우리의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존재, 그 존재에서 나온 존재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 키우는 개와 고양이, 모든 동물, 식물들, 우주의 하늘의 별들, 이 모든 것은 원래 있었던 것을 존재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있었던 것을 존재, being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 being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생겨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생겨나서 있게 된 존재자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존재,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존재의 근원이 되는, 존재자들의 근원이 되는 존재, 그 존재 자체가 있고 그 존재 자체에서 우주 삼라만상이 나왔는데 그 우주 삼라만상 하나하나는 존재자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그냥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이시고 존재 자체이시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공간에 있게 되었죠. 그죠? 있게 되었습니다. 없다가 있게 된 존재자들입니다. 근데 있게 된 그 순간부터, 그죠? 우리는 영원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죽잖아요. 죽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 안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생명은 죽음이 없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하죠. 그죠? 죽음이 없는 상태의 생명인데 어느 날 육체적인 죽음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라는 말이 약간 퇴색이 되잖아요. 죽음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형용사를 더 붙이면 영원한 생명, 이렇게 형용사를 붙여요.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퇴색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원래 생명은 죽음이 없는 게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죽음이 생겼기 때문에 앞에다가 영원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육체마저도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생겼고 거기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영원한 생명, 영생. 그래서 원래 생명은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왜 영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명 그거 자체가 원래 생명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생명자들이 나왔죠. 그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나오게 됐죠. 그죠? 존재의 근본이신 존재 그 자체인 존재, 모든 존재자들이 바탕이 되시는 그 신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의 존재자들이 생겼고 그 존재자들도 생명을 가져서 영원히 사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육체가 죽게 되었으니 거기다 영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존재자도 어떤 생명자도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죠? 생명이 영원히 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산자든 죽은 자든 다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관점이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이 성경 말씀에서 풀어주신 관점인데요. 이 관점을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공자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이거는 좀 항상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적으로 산다고 해도 죽잖아요. 그죠? 날마다 조상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이 똑똑한 제자가 이 머리에 의문이 들어서 선생님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공자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거 좀 생각해 볼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쓸데없는 질문하고 있다. 그죠? 지금 살아가는 이것도 답을 찾기도 힘든데 죽은 이후에 내세의 그런 문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느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이 세상에 권자의 도를, 덕치를 실행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또 노력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공자님의 이 말씀 덕분에요.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우리나라든지 극동 지역의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내세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했죠. 그죠? 특히 유교가 조선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내세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희박해졌어요. 사람이 인도는 그렇게 못 살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하진 않아요. 인도, 부탄 이런 나라들은 잘 못 살아요.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불행해서 자살 이렇게 많이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카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윤회, 그죠? 돼지로 태어났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시간이 100만 년, 1000만 년, 억만 년 지나가니까 그 돼지가 부처가 됐다. 이런 걸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너무 종살이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100만 년, 억만 년 지나면 내가 부처가 될 텐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옥 맨 밑바닥에 가 있는 그 인간도 억만 년, 100억만 년 지나면 그 사람이 부처가 될 거야. 이런 교리를 갖고 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현재 이렇게 구박받고 너무 이렇게 불쌍하게 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다 업보를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 나중에 난 그 다음 단계 또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억울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자살해야 되겠다 이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공자님 말씀처럼 지금 산업 문제에 좀 더 집중해라. 이거니까 내세에 대한 개념이 자꾸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너무 치열해요. 우리나라만큼 치열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불교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종교가 없는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종교 없는 사람이 한 70%, 80%, 50% 이상이 된다고요. 이렇게 나라의 절반 이상이 아무도 안 믿고 내 주먹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내 이론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50% 이상이 된다니까. 그죠? 얼마나 삼각해요. 그죠? 좀 믿지더라도 내세가 있고 신이 이거 보상을 해줄 거다 이렇게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그렇게 쓰지 않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민주당 국민의힘 보십시오. 또 지금 저 아스팔트에서 나가서 싸우는 것들 보십시오. 이렇게 극단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내세를 안 믿기 때문이죠. 그죠? 정강훈도 그 송보현도 저런 목사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내세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현재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정의로운 사회를 또 복지의 사회를 만들려고 국민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결국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천국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야 되고요. 나이가 어느 정도 70, 80 들면 자기 죽을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70, 80대들이 아스팔트 나가서 저렇게 뒹군단 말이죠.
저런 것은 내성에 대한 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자들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은 영원하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졌고 이 생명이 죽음에 삼킴을 당할지라도 그 생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잡고 산다면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씩 더 여유를 갖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더 열악하게 되고 우리가 이 맨 밑바닥 맨 수렁의 맨 밑바닥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란 게 뭘까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잘 나갈 때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못 나갈 때, 아주 밑바닥에 빠졌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장 밑바닥에 있다 생각될 때 그때 그죠? 그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내가 이 상태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의 뭐라고 볼까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있는 것이죠.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님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 자신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 자신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족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어디서? 너희가 땅끝에 있든지. 그죠?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있는 곳, 그것이 이 우주의 중심이고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이 우주의 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주는 무한하기 때문에요. 내가 있는 곳이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그죠? 무한하니까 내가 있는 곳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무한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그곳, 그 끝에서 불러주셨고 예수님 믿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도와줄 텐데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너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잡혀서 시대 뜰에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져서 갇혀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를 행하고 만들어서 성취하는 것은 창조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것을 있게 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죽은 것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고, 그리고 기도하면 새로운, 너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서 보여주겠다. 비밀이 지금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미 길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 길을 내게 보여주겠다. 갇힌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을 실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한순간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5%라든지 10%라든지 자기가 할 거에 있으면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죠.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저도 기도를 했는데 90%는 소위 말하는 나가리였던 것 같아요. 나가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90%는 나가리. 나가리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이 그렇잖아요. 10번 기도해서 9번은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그거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죠? 10번 기도했는데 한 번 응답 받았으면 그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희망을 갖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기도하고 그랬을 때 어느 한순간에 그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내 손을 꼭 잡아 주세요. 제가 찬양을 이렇게 인공지능 가지고 하는데요. 어떤 때는 한 줄, 한 단어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찬양 가사를요. 제가 문득 떠오른 단어가 심장이 쫄깃쫄깃하다. 많이 쓰잖아요. 그죠? 심장이 쫄깃쫄깃해. 심장이 간질간질하다. 쫄깃쫄깃하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 단어가 기억이 나가지고요. 그 단어를 붙잡고 이거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러니까 한 단어가 생각났잖아요. 쫄깃쫄깃, 심장이 쫄깃쫄깃. 그 심장이 쫄깃쫄깃이라는 이걸 붙잡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한번 노래 가사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시작해서 찾고 구하고 구했는데요. 멋진 찬양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다음 주쯤이나 한번 선을 보여드릴게요. 그죠? 이렇게 찬양 가사를 하나 만든 어떤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것을 좀 압축 요약하고 거기에 메시지를 넣으면 되는 찬양이 있고요. 전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만드는 과정들이 있고요. 물론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다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돌리면은 한 100개 정도 곡을 만들면 그 중에 이제 몇 개, 한 서너 개 쓸만한 게 나와요. 가사를 다 반영하지 못하는, 그렇죠? 가사를 씹어먹는 그런 곡도 있고요. 곡은 너무 좋은데 가사가 씹히는 거예요. 한두 단어가 틀리는 거죠. 발음 하나가 틀리는 거죠. 그리고 가사는 다 반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발음도 좋아요. 다 반영을 하는데 곡이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곡이 한 2분 3분 되거든요. 2분 3분 되는 걸 제가 100개를 다 테스트를 하는 거죠. 100개 테스트해서 그 중에 한 10개 정도 뽑고요. 10개 중에서 한 두세 개 진짜 고를 만한 것을 골라내려면 10개를 또 반복해서 계속 들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때는 곡이 아주 가사와 곡이 잘 반영된 게 있고요. 어떤 때는 가사가 곡이 반영은 노래에는 반영이 됐지만 이렇게 동영상에 가사가 떠오르지 않는 그런 버그도 있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의 화면 화질이 있지 않습니까? 화질이 너무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까지 이런 가사를 만들어야 되고 만든 것을 곡으로 만들고 곡을 100곡 정도 하면 그 중에서 다 듣고 버그들을 잡아내고 안 좋은 것들은 버리고 좋은 것 고르고 그 좋은 것을 다시 여러 번 들어서 한 곡을 선정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제 가사가 좀 길어지니까요. 다 반영을 못하고 동영상에 뜨지 않는 가사가 뜨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이걸 보실 때 그죠?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이 작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작사를 해나갔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에게는 완제품으로 이렇게 들려지지만 그 과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내 귀에 들리기까지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작업의 과정이 있었을 거다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그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또 공짜가 아니죠. 공짜가 아닌 게 한 $10 정도 주면요. $10 정도 주면 한 10달러 정도면 한 번 할 때 10점이거든요. 한 번 할 때 10점. 한 곡을 만들 때 10점이라고요. $10 정도 하면 한 1000점 정도 주거든요. 한 100곡 정도 만들 수 있어요. 한 돈 15,000원 정도가 100곡 정도 만드는 겁니다. 100곡에서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선별해내는 거죠.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저렇게 해서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7,8기까지 하죠. 그죠? 근데 7,8기 해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 어찌해야 하나요? 7.8기 가지고 안 될걸요. 그죠? 우리 박종양 수집사님은 지금 중개업을 하니까요. 아마 손님 7명 온다고 그죠? 한 건 이렇게 계약이 성사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100명이 오면 한 명 될까요? 100명이 와도 한 명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7.8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100점이잖아요. 100번 넘어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어찌해야 하나요? 세월은 흐르고 심신은 고갈되고 내 곁을 떠나는 사람 됐어요. 박종현 수집사님 만약에 10년 동안 한 건도 못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마 처자식이 떠나갈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안 풀리면 내 주변 사람부터 떠나가는 거죠. 떠나갈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부상자도 생기고 그죠. 그렇게 힘든데 가족 중에 내 지인들 중에 아픈 사람이 생깁니다. 아픈 사람만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 둘 사상자 죽는 사람도 생기죠. 내가 크게 성공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양해드리고 쫙 비행기도 태워드리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갔어요. 구하면 얻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설마 주님도 사람을 차별하시나요? 내가 그렇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았는데 주님 사람 차별하십니까? 구하고 강력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나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어찌 살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참 많이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목회라는 것도요, 교회라는 것도 비니금 부입부거든요. 교회마저도요, 그죠? 주님께서 그렇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다시 구하고 두드리면 되겠습니까?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몰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10년을 투자하고 그게 가진 돈 다 쏟아붓고 내 에너지 다 투입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거 주님 진짜입니까?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야 할까요? 101번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 실패를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한번 떨어졌다. 이것만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재수를 했다, 삼수를 했다, 기껏해야 삼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수, 삼수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7.8기라는 말이 싫어요. 저도 젊을 때 인생 살면서요, 가장 싫었던 단어가 7.8기예요. 7번이나 실패란 말이야.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단어가. 근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 7.8기 이 정도가 아니라 100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100번 넘어져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101번째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내 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 부상자도 생기고 하나둘 사상자도 생기는데 주님 뭐하고 있습니까? 주님 어디서 응원하시나요? 지금 속히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지금 속히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제가 이 찬양 가사를 쭉 이렇게 적으면서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살아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맨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여기서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주님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101번째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살찐 양들하고 거기서 춤이라도 추고 계십니까? 여기 오셔서 내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끌어올려 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이 가사를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다. 하나님은 구라, 뻔이 너무 심하시고 그리고 내 기도는 대부분 다 나가리 됐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사망의 맨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끝났을지라도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오셔서 거기 계시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또 절실하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처럼 또 사자처럼 사람에게 친절하면서 살아가시기를요. 그렇지만 내 내면이 의연하기를요. 강인하기를요. 사람들에게 막 친절하다 보면 내 속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청년들이 일자리들이 없어서 식당에서 서빙 많이 하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막 식당에서 서빙, 저도 한 번씩 가족들하고 음식 먹으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청년들이, 그죠? 청년들이 옷을 입고 이렇게 서빙을 해요. 그 식당에 옷을 입고 서빙을 하죠. 친절해야 되고, 그죠? 손님이 원하는 대로 다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저 청년들이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 저 청년이 마음 안에는 무슨 생각,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친절하게 서빙을 하면서도 그 안에는, 자기 속 안에는 의연한 자기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 의연한 중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타인의 말을 경청하기를요. 그러나 나의 중심을 지키기를요. 다른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되겠죠.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해야 되겠죠. 친절하게 경청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자기 중심을 버리면 안 되겠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리고 나는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성경을 내 기준으로 삼고 있어. 자기 중심을 지키는 것이죠. 이렇게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기준에 반대되는 그런 말들을 막 이렇게 상사가, 내 윗사람이 할 수도 있으면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막 반발하고 튀고 그런 게 들어주는, 그러면서도 내 중심은 지키는 것이죠. 봄비처럼 촉촉하기를요. 그렇죠? 우리가 봄비처럼 촉촉히 이런 젖어드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또 번개처럼 번쩍이는 자기 자신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이 참 좋아. 이런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사람이 참 좋은데 뭔가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게 있어야 되죠. 번개처럼 번쩍이는 자기 자신의 자기다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비굴하지 않기를요. 살다 보면 비굴해질 때가 있죠. 그렇죠? 허리를 90도로 꺾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세하는 사람은 허리를 90도 꺾을 줄 아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젊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아버지한테 배우면 참 좋을 텐데, 아버지도 자기 허리를 안 꺾어봤기 때문에 자식에게 그런 본보기가 못 되는 것이죠. 그죠? 인사를 할 때, 그죠? 인사를 할 때 한 90도씩 인사를 하는,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보여줬으면 애들도 그 중요한 사람 앞에서 허리를 90도 꺾을 수 있을 거예요. 진짜 90도요. 그렇지만 비굴하지 않기를요. 비굴하면 안 되겠죠. 너무, 그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거만하지 않기를. 너무 거만하지 않기를. 이게 참 힘듭니다. 비굴하지도 않아야 되고 거만하지도 않아야 되고. 근데 이게 너무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간 비굴해도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약간 비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약간 비굴해야죠. 그래서 뭔가 틈을 찾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만할 수 있겠죠. 그죠? 잘 나가고 그럴 때는 이렇게 어깨가 펴지잖아요. 어깨 펴지잖아요. 비굴한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깨 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울지 마. 고개 들어. 어깨 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깨를 펴고 약간 거만해질 때도 있겠죠. 그죠? 근데 너무 거만하지 말라는, 허리를 굽힐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허리를 내밀 줄 알아야 됩니다. 굽힌다는 건 뭐예요? 그죠? 이렇게 허리를 굽히는 것이죠. 내민다는 뭐예요? 이렇게 딱 내밀고 한 번씩 하는 거죠. 허리도 내밀 줄 알아야 되겠고요. 주님의 양처럼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양이 고개를 숙이고 불을 뜯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 번씩 주님의 사자처럼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의 지파의 사자로 예수님 오셨죠. 그죠?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그 사자는 고개를 치켜들고, 한 번씩 고개를 치켜들고
하늘을 향해서 포효하자. 그죠? 사자후를 토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은 양처럼 그렇게 온유하게 살면 좋겠고요. 한 번씩 사자처럼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사자후를 토하는, 그렇죠? 포효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질까요, 그죠? 사람이 참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인데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할 줄 몰랐다. 그렇죠? 이런 게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게 기준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봄비처럼 야 나하고 있으니까 촉촉이 젖어든다야 이런 말도 듣는 봄비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야 번개 같다. 번개처럼 번쩍인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은 리듬을 타고 춤추는 것. 허리를 굽히는 겸손의 춤도 추고요. 대부분은 가진 게 없으니까 허리를 굽히는 겸손의 춤을 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허리를 내미는 도전의 춤도 추는 것이죠.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전은 늘 힘듭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고요. 또 전문성을 길러야 되고 실력을 길러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요. 실력이 있다고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용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도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참 어려운 거죠. 참 어렵습니다.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은 경우에는요,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해야죠.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는 것이죠. 떨어지든지 합격하든지. 합격하면 좋고 떨어지더라도 거기서 배워서 그 다음 도전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허리를 굽히는 겸손의 춤도 추고요. 우리 법종의 안수 집사님 허리 많이 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리 남아 있어요? 손님이 올 때마다 얼마나 허리 굽히겠습니까? 그렇죠? 잖아요. 근데 그렇게 왜 허리를 굽힙니까? 그래서 실력을 쌓고 재력을 쌓아서 더 도전하려고. 허리를 내밀면서 더 도전하려고 허리를 굽히는 것이. 근데 도전이 그냥 쉽지 않잖아요. 용기도 있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실력을 쌓아야 되죠. 그렇죠? 허리를 내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리듬을 타고 춤추는 것, 고개를 숙이는 순종의 춤도 추고요.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았죠. 어릴 때 태어나서 아마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면 중학생 됐을 때도, 아니면 고등학생 됐을 때도 엄마가, 아버지가 내 삶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요. 싫어도 순종했을 거죠. 순종의 춤을 아마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순종의 춤을 췄을 거예요. 대학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등록금 받아야 되니까, 그죠? 인생 그런 거예요. 월급쟁이는 뭡니까? 매달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순종의 춤을 추는 거예요. 리듬을 타고 추는 거죠. 지금은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될 순종의 때구나. 그러면서 그 때를 맞춰서 리듬을 타면서 순종하는 거죠. 고개를 세우고 건세의 춤도 추지요. 이때 내가 고개를 한번 더듬겠구나. 내가 권세 있게 내게 주어진 자리, 지위에 맞게 권세를 부리는 이런 춤도 추어야 되겠구나. 인생은 리듬을 타고 춤추는 것. 때로는 물처럼 잔잔히 아래로 흘러가죠. 물은 그죠? 아래로 흘러가고, 때로는 불처럼 거세게서 물은 탁탁 하면서 하늘로 타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불처럼 타오르는 것. 이게 인생이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일 줄도 알고요. 또 허리를 펼 줄도 알고 고개를 들 줄도 아는 그런 인생. 리듬을 타면서 리듬을 타고 그죠.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될 때 고개를 쳐들지 마시고요. 고개를 들어야 될 때 고개를 쳐박지 마시고요. 그렇게 리듬을 탈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 잠시 멈추어 살필 줄 알게 하시고 행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시작해야 할 때는 곧장 시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은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게 결과가 좋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고요.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생각만 많이 하면 시작을 못하니까 시작해야 될 때다 판단이 될 때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곧장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일의 순서를 정하고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계획 없이 뛰어들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순서를 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렇게 쪽지 하나 가지고 일의 순서를 정하는 시장 갈 때도 그죠. 시장 갈 때도 쪽지 하나에 이렇게 구매 리스트를 작성하는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정보를 동원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게 하시고 지금 있는 정보, 비밀스러운 고급 정보는 저 정보만 알아요. 국가 정보만 알죠. 그렇죠? 나는 몰라요. 청와대만 알아요. 그렇지만 나와 있는 정보인데도 내가 안 찾아봐서 모른다는 건 내 탓이잖아요. 그렇죠? 나와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나와 있는 정보들 다 동원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파악을 하고요. 스스로 진단하고 평가하며 답을 찾게 하소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진단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그래서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솔루션 답을 내리는 것이죠. 과거 경험에서 지혜와 전략을 얻게 하시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지혜와 전략을 얻게 하시고 그렇지만 무조건 퍼지는 게 아니고 그죠? 시간을 정하는 거죠. 적정 시간과 제한 시간을 계산하게 하시고 여러분 내가 10,000년을 산다 그러면요 여러분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 9,000년 정도는 허랑방탕하게 마음대로 살고 그죠? 한 1,000년쯤 그것도 900년은 마음대로 살고 100년쯤은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신선은 늘 노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선 노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선 노름이 왜 신선 노름이 생겼습니까? 신선은 늘 사니까 그죠? 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사니까 어떻습니까? 놀 수가 놀기만 할 수 없고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 시간과 제한 시간을 계산해야 돼요.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조직을 세우고 달리해 나가고요. 중요한 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전환하고요. 일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게 있고 곁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과 곁다리를 구별할 줄 알면 그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일, 여기에 좀 더 집중한다.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그죠? 지금 중요한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일의 우선순위인데 이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기에 바빠. 이건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그래서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풀거리고 이런 일이 젊은 날에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거기에 주의를 전환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감정 조절도 할 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사소한 일에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다 보면 사소한 일에 부딪혀가지고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옷통 벗어 제껴버리고 그죠? 죽자 사자 거기에 덤벼들
들어서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리죠. 망해도 좋다, 저거 안 해도 좋다, 이건 결판 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리석은 거죠. 상황 변화시는 도중의 계획을 수정하게 하소서.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의를 집중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상황이 변화가 생긴 거죠. 1, 2, 3 경험이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IMF 사태가 오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무엇보다도 은혜를 더하소서. 이렇게 다 했지만은 하나님 내가 전지전능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빈틈, 빈 의자에게 하나님 오셔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지금 여기 살필 줄 알게 하시고 뒤를 돌아볼 줄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앞을 내다볼 줄도 알게 하소서. 이게 잘 돼야 되죠. 지금 현재를 살펴보고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얻을 건 없고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국정원 원장도 아니고요. 청와대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요. 모든 정보를 손에 쥐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을 내다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져 있는 정보를 최대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뇌 쪽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10년 전에 MRI를 한번 찍었고요. 10년 지나서 이제 건강검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뇌 쪽에 MRI를 찍어야 될지 MRA를 찍어야 될지 그게 두 개 다 나와 있는 MRI, MRA 다 나와 있는. 그래서 이게 뭐죠? 물었더니 MRI는 뭐 이렇게 뭐 뇌의 그 구조를 중심으로 보는 거고 MRA는 내 안에 있는 뭐 혈관을 중심으로 본다고 그런 말을 안내를 하는데 그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야 되나 MRA를 찍어야 되나 두 개 찍으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하나를 찍어도 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집에 와가지고요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MRA 이게 찍으니까 그죠. 1분짜리 설명들이 우르르 쏟아져. 1분짜리 설명. 그래도 의사들이 다 나왔어.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2, 3분만 투자하니까요. 완전히 뭔지 이해를 했고요. 뭘 선택해야 될지 훨씬 분명해질 수 있었어요. 이미 나와 있는 것은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안 나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충분히 현재의 상황을 체크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그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필 줄 알아. 지금 현재 내가 MRI를 찍을까 MRA를 찍을까 뇌 상태를 내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현재 상태를 살피는 거죠. 그럼 뒤를 돌아보는 거죠. 10년 전에 한번 찍었는데 10년 전에 어땠지? 살펴보는 거죠. 앞을 내다보고 그러니까 지금 선택해서 어떻게 돼야 하겠지? 그래 하는 김에 MRA를 찍고 그리고 뇌와 관련된 무슨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이 병동맥 초음파도 한번 찍어보지. 이렇게 하죠. 앞을 내다보는 그런 선택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한 걸음 앞은 지금 현재 주어진 정보들 가지고 한두 걸음 앞은 내다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게 하시고 주의 집중을 하고 감정 조절도 하게 하시고 제한 시간을 만들고 그 안에 목표를 달성하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되 내가 모든 걸 하는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이 모든 것 위에 무엇보다도 은혜를 더하소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옆에 선생님이 도와준다. 이렇게 노력하는데 옆에 아버지가 도와준다. 이렇게 노력하는데 회장님이 푹푹 찔러서 야 이렇게 바꿔봐. 훈련생에게 그죠? 교관이 뭐라고 힌트를 준다면 인생이 얼마나 잘 풀리겠습니까? 그죠? 시행착오와 실패를 줄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게 은혜예요. 옆에서 푹 찔러주는 이런 게 은혜란 말이죠. 이런 게 있는 목표도 달성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져